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열정과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약속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것으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기업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결코 구원을 깨지 아니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마당에만 와서 밟다가 인생을 끝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시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것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하다가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수 없는, 회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로 맞추는, 그래서 목표가 예수님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설명한 사람들은 능력과 은사 위주로 삶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 한다면 그것은 참 주인이 보기에 칭찬들을 그런 그 땅이 되겠지만은 좋은 것들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그것들은 저주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거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관한 얘기를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그런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나,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미혹에 빼앗기지 말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앙은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빼앗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빼앗기기 쉬운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평생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위에 이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역을 추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 심령의 밭이 되어야 영생과 구원을 얻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속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졌으면 그 일, 그거를 동일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네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가 더 큰 영광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사랑의 약속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것들을 늘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로 심어서 자꾸 다른 것들 열심히 만들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네 마음에 가시와 엉겅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들은 그 사랑이 자라나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맺히지 않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기가 맺힌다면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심령이 될 것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로 가득하느냐라는 것이죠. 신학교 가게 되면요. 신학생들은 참 순수합니다. 거기 오는 신학생들 보면요. 마음이 전부 대부분이 예수님 사랑, 신학생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번 출세하려고 오는 친구도 있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요. 그 친구들은 신학교 올 때부터 벌써 꿈이 달라. 꿈이 남달라가지고 큰 교회 이래 주로 돌아다니고요. 학위 주로 많이 따라다니고 주로 이제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친구들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래가 뭐 불의요 또기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은 주로 이제 신학교 가는 성격도 달라요. 주로 이제 그 사회 참여 많이 하는 기장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가요. 그런 친구들은 그쪽으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가난은 안 나가. 예. 왜 안 나가냐면 그 한결같이 뭐냐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리워 목말라 가는데 그게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결국 교회는 뭐 한 곳이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끌리는 곳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봅시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연결된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누가요? 원수가 누구죠? 마귀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씨앗만 뿌려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씨앗들을 뿌렸는데 마귀가 그 사랑의 씨앗 위에다가 뭐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 무엇들이냐? 예수님의 사랑 아닌 것들을 뿌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것도 비유예요. 따라서 비유. 예.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씨앗들만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원수가 와서 그 사랑의 씨앗 아닌 것들을 덧뿌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뭐 이리 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이 집주인의 종들은 천사들입니다.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씨앗들을 뿌린다. 마귀가 와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뿌리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리 돼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걸 뭐래? 그럼 왜 하나님은 원수가 덧뿌리는데 가만히 놔라 했냐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다 뽑아보야지.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마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라는 거예요, 나. 뭐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도 하나님 쓰는, 어째 보면,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심령에 뿌려놓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만이 자라는 게 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잘 자라는 것은 토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가라지에 관한 것들. 그 가라지다 하면 저는 뭐라 하냐면요. 일들이에요, 일들. 귀신 쫓는 일은. 귀신 쫓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으면 이단입니다. 귀신 쫓는다고 이단 아닙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도 이단입니다. 귀신 쫓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 쫓는 일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귀신 쫓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 이것들을 뿌렸는데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자라고 다른 것들이 자라나도록 그 심령이 자기의 심령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미혹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빗나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귀신 쫓는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귀신을 쫓는 일이라는 이웃 돕기 이런 거요. 여러분 이웃 돕기 100만 명 하는 거하고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아까 말씀드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구원에 관한 게 있다라는 게 말했죠. 하늘의 은사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부운동 하는 카페에 한 번씩 제가 이래 들어가 봅니다. 저도 이런 누가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인기가 없어. 맨날 예수사랑 뭐 이런 것만 인기가 뒤에서 손가락에 꼽아 예수님만 사랑하라 하는. 근데 저도 이제 뭐가 인기 있는 거 이래 딱 보니까 주로 이제 보면 뭐 주로 뭐 회개하세요, 똑바로 사세요, 뭐 이런 거. 그거는 막 클릭이 막 엄청 올라가요. 막. 여러분 인간은 죄악 덩어리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사는 것은 상식에 속한 얘기들입니다. 그럼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회개가 구원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내가 죄 회개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치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천국 가야 돼요. 사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어? 없다 했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는 지옥의 매일 밑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훈적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보면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이런데 전부 관심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약속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도록 네가 허락한 것이다. 허락한 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렸는데 천사들이 가서 아마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거는 더 이상 커지.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처음 하다가 한 1년쯤 하다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찌진 꽂는 것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갔는데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가지들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일들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예요, 사실은요. 주의 종이 위에서 선포하는 그 가치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잘 때라고 했다는 거는 깨어있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잘 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자는데 와서 탁 뿌리는 게 아니고 거짓 종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해하세요? 여기서 와가지고 막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잘 때라는 거예요. 잘 때.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아, 저 말은 아닌데. 다 퇴겨내죠. 맞죠? 저 말은 한 곳에 제껴도 모아놔. 그래, 저건 필요하지만, 요쪽에 좀 모아놓자. 예. 싹 오면 싹 모아놓죠. 아, 그것도 필요하지. 전도도 해야 돼. 예. 이웃 돕기도 해야 돼. 찌짐도 구워야 돼. 찌짐을 굽는 게 아니고요. 찌짐 따라 찌짐도. 이웃 돕기도. 전도도. 귀신도. 도라는 방이 있어, 그거는. 그거는 심령에다가 하지 말고. 그 마귀가 우리가 잘 때 뿌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심령을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 근데 깨어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져. 나 예수님의 사랑만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된다면 그것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면요, 전반기 3년반, 후반기 3년, 지시가 하는 걸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무식한 겁니다, 그거.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네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 마귀의 공격에 네 마음을,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 옥토의 심령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잡히십니까? 네. 내 마음을 다른 데 허락하지 마라. 네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열매 맺는 그곳으로 너가 허락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서 허락. 내 마음이 허락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뭐를 허락하냐, 네가 허락함으로 네가 안에서 그게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이 타락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네가 그게 좋은 거야. 어떤 사람 가면 제 집회도 이렇게 가고 하면 어떤 사람 은사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예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 그런 거 탐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을 탐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은사만 탐해가지고 기쁨만 익히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 대로 부어줍니다. 이게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거를요, 원하면 막 부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뭐로 평가하느냐면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종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에이, 당신은 가짜야.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아니면 안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따르다.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네 마음을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애들 보고 가르치라 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뭐가 없죠. 열매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뭔가 받아서 열매가 맺어진 게, 그거는 뭘 주장해요. 열매라는 거는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식으로 자기 안에 마음에 그런 가라지들이 자라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와 엉겅기가 자라난 열매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 말씀이요,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예수 믿으면 다 뭐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댕기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교회 댕긴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지 다른 일 이런 게 아니래요.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웃 돕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불의웃 돕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다른 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게 되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교회 가가 눈물을 흘리고 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당신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도인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불의웃 돕기가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보다도 불의웃 돕기가 자기가 더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랑보다도 휴거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휴거가. 그 사람의 목표는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자,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보면 그 입술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가 비리 받쳐가지고 막, 원래 그 사람도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심령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전도 쪽에 비리 받아본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가 거기다가 덧뿌린 거예요, 위에다가. 그 예수님 사랑의 이거 꽃은요, 이제 안 자라나, 이게. 전도가 더 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겨. 그래 대쁜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의 심령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고 전도 기계가 돼 있어. 전도 기계. 자기 체면으로 막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가리라. 그 자기 체면이 그게. 21절에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꾸 전도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많아서. 전도가 그럴진데 다른 거는 입에 올릴 가치도 없죠. 왜가 내가 전도, 이웃사랑 이거를 얘기하냐면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일이에요. 큰 일이지만 예수님 사랑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요? 네,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삼가하세요. 삼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 불러.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주여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고 예수님 주여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나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죠. 예수도 전했지만 다른 거 전했어. 다른 거 천국을 전했다든지 휴구를 전했다든지 뭐 임박한 진노를 전했다든지 뭐 전도를 전했다든지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를 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에 못 가는데 귀신 쫓는 것 때문에 못 간대 이것들. 그거는 성경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요 이때 귀신 쫓아내서 천국 못 간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거. 이 사람은 주의 일이 귀신 쫓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귀신 쫓는 일만 했어.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단도 있어. 귀신만 쫓는 교단이 있어요. 그럼 뭐는 아느냐? 예수님 사랑 안 하고 귀신만 쫓더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쫓았으니까. 또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그거로 약속을 맺었는데 다른 일들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22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보고 갑시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내온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기초로 한 이 기초 위에 너희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갈망하고 예수님 그분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은 자만이 내 집을 주춧돌 위에 진 집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초 위에 너희가 쌓지 아니하고 뭐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웃 봉사 이런 걸로 너희의 신앙의 집을 쌓는다면 너희의 집에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나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는 많은 봉사를 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많이 귀신을 쫓았나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한마디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도다. 그 한마디로 정리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약속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대요? 끝까지 뭐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자꾸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하시되 사랑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자기 사람은 뭐로 맺어졌냐면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요.
뭔가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오래전에 벌써라는 말은 벌써 전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는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서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갈 것이다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다니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유익,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뭐 해가 주고 전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왜 이래 교회가 이래 많습니까? 내가 다 허락한 거다. 허락한 거. 왜 그러냐면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이 땅에는요.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목표가 응답들이에요. 대부분요. 가룟 유다 같은 죽정이들이 그런데 다 몰려가요. 다 몰려가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몰려가요. 제가 예수사랑 이 설교를 하는데 왜 인기가 없느냐면 자기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거든요. 아닙니까? 이게 사람은 내 마음에 소망하고 가지고 싶은 거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한다. 자꾸 그거를 가지고 싶고 소원을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부터 다시 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이요. 생각. 마귀 음성도 생각이고 주님의 음성도 생각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가 이어준 거예요? 예, 성령님이 다 넣어준 생각이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짜치노. 저 교회는 뭐 응답도 막 일 난다는데 그리라 한번 가볼까.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 사랑해. 좋다야. 그 마음에 끌려. 그 누구 생각? 사랑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사랑하시되 응답을 줬어요. 뭐를 했어요? 사랑. 끝까지 사랑밖에 안 해, 예수님은. 예수님은 줄 게 사랑밖에 없어. 예. 받아라, 사랑. 어떤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변목사 예수님 사랑하면 떡이 생겨 먹어 생겨. 그 사람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이요. 예수님 떡 물라고 댕겨요. 사랑받으려고 댕겨요. 노골적으로 그만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사랑밖에 안 주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떡을 주셨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제 발 씻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다 하죠. 자기 사람들을 그 밥 먹으면서 끝까지 내가 너가 사랑한대. 응? 내 끝까지 사랑할게. 그래. 끝까지 사랑할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삐졌어. 사랑하면 많어 지금.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참 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는데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다른 거 뿌린 거예요. 가룟 유다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많이 합니다. 주로 뭔 일 많이 하면 자선사업 이런 거요. 불이웃 돕기 참 많이 해요. 이게 겉으로는 절대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를요. 어떤 사람 청빈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마세요. 가룟 유다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절대 의심 아닌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불의웃 돕기 하는데요. 1등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제 발을 이래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왜 이랍니까? 왜 이랍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네 지금 발을 씻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모른다 왜 그러는지. 그러나 이후에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줬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그것까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마음과 생각을 나 예수가 되도록 내가 너를 지금 씻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랬다. 그리고 이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동기를 가졌느냐로 예수님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른 11제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의 동기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다시 와서 묻죠. 뭘 묻느냐면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닭 2분 얼기 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와서 심히 울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 다른 사람들 나 사랑한다 많이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봐요. 오직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전도 많이 했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찌집 많이 꾸었니? 절대 안 물었어요. 뭘 물었나요?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설교하냐면 이 옛사랑이 복음에 들어왔다가요. 딴 데 눈파락 간 사람 많아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안 깨겠어요. 마귀가 와가 막 덧뿌리는 거예요. 왜? 불이 어떻게 합시다. 그렇게 잘하나 안 잘하나? 아이고 맞지. 성경에 불이 어떻게 하라 캔 게 있네. 마귀도 성경 말씀과 안 믿어.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을. 마귀가 뭐 불경 들고 와서 할까요? 마귀 불경 안 들고 합니다. 마귀 항상 성경 갖고 옵니다. 성경 바로 성경에 깨끗하게 살아야 했어 안 살아야 했어. 깨끗함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깨끗함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끗한 건데 신분데 다른 데 초점을 잃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11제자의 차이는 마음의 생각의 차이죠. 11제자들은 사랑하되 처음부터 사랑으로 맺은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일설에 가룟 유다는 실업자였대요. 가룟 유다가 다른 11제자는 대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많고요.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다 자기 묵고 사는 거를 버리고 간 자들이에요. 버리고 갔고 가룟 유다는 놀다가 예수님이 떡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거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심히 괴로워 정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가룟유다는 전혀 몰라요. 12명 중에 누가 하나를 판다 하니까 그 1순위로 누구를 뺐냐면 가룟유다를 뺐어요. 가룟유다는요 아예 후보군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그거 했는지. 아무도 뭐 눈치도 못 채요.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여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는 믿겨?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반면 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게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고, 예? 베드로는 건너편에서 서가지고 예수님이 너 12명 중에 내가 오늘 하나 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이래. 원래 베드로가 눈이 커요. 눈이 커가 누구? 이런 거예요. 누구? 이게 요한이는 눈이 조그만 요래. 성경이 없습니다. 눈 믿고 이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떡그릇에 손을 넣고 하는 거자가 하는 게 보니까 손이 시커먼 손이 하나 들어오는데 무슨 가룟유다 손인 거야. 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늘 유혹을 받았는데 마귀가 확 잡아본 거예요. 딱 잡으면 실행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래. 그러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신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썰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이제 의심 안 했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라 뭔가 유익의 관계로 시작을 한 자였고 제자들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지고 그 사랑의 씨가 자라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돼야 될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네가 나중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주는지 지금 그냥 내가 네 씻겨줄게. 좀 씻겨줄게. 씻겨준 것은 바로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네 마음을 깨끗게 할 것이다. 네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건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이유와 동기를 봐야 된다는. 예수님이 왜 깨끗게 했습니까? 유다는 왜 안 씻어줬습니까? 유다는 자기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 사랑에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진 자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돌이키게 하고자 물로 씻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사랑보다 다른 게 어려우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물로 씻기는 건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네가. 그래서 그 닭이 울 때 그가 심히 울죠. 내가 내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네. 내가 어디든 내가 주님은 어디를 간다면 내 목숨 걸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옆에 여종이 와갖고 니도 그 한패락 하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욕설을 하기까지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 자신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씻어준 거라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이것으로 지금 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놓은 지 이제 1년 이상 되면 세례를 주는데 아마 후보생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만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더 맺게 하는데,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하고 붙어가 무슨 사랑의 열매라는 게 성경에 돼 있습니까? 또 이러면 있어요. 그냥 안 합니다. 예수님 제게 들려준 얘기. 예수님 제 마음에 뿌리는 게 뭐예요? 사랑의 꽃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뭐가 맺히냐면 사랑의 열매가 막 맺혀요. 사랑밖에 안 생기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자꾸 맺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도 싫고 아무 다 싫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안 든다니까.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하고 데이트해봐요. 어떤 사람하고 둘만 좋아하면 콩나물국만 끼리 묻어 행복하잖아. 콩나물 말고 다른 거 달라면 사랑이 식은겨 이제 그거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좋아요. 그래서 3절에 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면 동행해라 이 말입니다.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 이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라는 말은 예수님 떠나면 사랑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서로 그리워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주고받아야 사랑이지. 떨어져가 있는데 무슨 사랑이 생깁니까? 떨어지면 사랑이 안 생기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너가 맺을 나와 함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맺는 열매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13장 1절인데요. 제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전에 이 설교만 하면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인데 고린도 13장 1절에 내가, 여기 내가는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12장 보세요. 고린도 12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래 해도 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좀 복잡해요. 부정강조법입니다. 처음에 이거 중학교 되는 애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알지 못하기를 알지 못, 이게 복잡해. 이게 이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우상에 관한 얘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너 마음에 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너희는 네 마음에 좋은 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냐 니가. 텔레비 보면요 사람 좋은 거 다 나와요. 요즘 보면 먹방 많이 하대요. 먹방 백선생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기 많더라고요. 사람 먹는 거 이런 거 좋아. 육체적인 거 이런 거 막 내 좋은 거 막 그거 좋아가지고 막 침 흘리잖아. 그 끌리는 대로 다 따라다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당신 뭐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당신 원하는 거 이루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그 침 흘리고 따라간다. 그 끌리는 대로 끌려당긴다는 거야. 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 이것도 부정당법법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은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오직 성령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우리를 주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고린도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의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쏙빈 강적이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치느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기 사랑을요 전부 이웃 사랑으로 이해해요. 전부 그래 생각해.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오해했다고. 이걸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해석이 된 거예요. 내가 위에 보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주의 일에 가깝잖아요. 보통요. 이게 지금 종교에 이걸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완전 저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어떤 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는 주님의 능력을 봐서 하는 일인데 이거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노? 이웃 사랑 안 하면 아무 필요도 없지 이 뜻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똑같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 이게. 3절에 보면 내가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이 내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웃 사랑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거 구제하면 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맞지야?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있는 거 내게 있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냥 뭐 때문에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죠. 그 말이 아니라고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를 향한 사랑? 없다면 내게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막 불이 어떻게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 사랑하니? 물어보고 몰라요. 조금 있는가? 별 볼 일 없는겨?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1절을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1절을요.
예언을 할 때, 예언을 사랑을 따라,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언하라, 그게요. 예언을요. 제가 여러분 예언해 줄 때, 여러분 잘 되는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내 잘 되는 걸 예언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다. 시각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보내라. 보내라. 자, 14장 1절 봐요. 사랑을 추구하며. 어떤 사랑이죠? 이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의 은사가 참 귀중한 은사예요. 귀중한 은사예요. 어떤 영혼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사람 보면 예수님 가르쳐 줘요.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언이 나올 때, 니 그러면 되겠어. 그래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연약하면 그를 일깨워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가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예수님이 은근히 또 이렇게 교만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했는데 엉뚱하게 여러분 함부로 예언은 또 아무 때나 가서 받지 마세요. 뒷방 처리 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언은, 저는 예언이 있을 때 혼자 예언 절대 안 합니다. 특별한 일 빼고는요. 예언은 항상 공개적인 사람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음성 듣는다고 뒷방 불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런 거 하니까 절대 그런 거. 그거는요 100% 가짜입니다. 그런 거는 예언도 아닙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지 마세요. 오늘 그거 하나만 해도 돼. 마귀가 우리 잘 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잘 때 깨어있지 못하면 내 영혼이 이런 그 경각된 내 중심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뿌리가지고 뿌리를 내릴 뿐다, 이게. 아, 이거 그거 좋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내가 좋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가 뿌린 씨앗이 쫙 우리 안에 가치를 내가 인정하면 내 마음에 그걸 쫙 뿌리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가치가 내려가가 내 안에 뿌리를 받고 나무가 커서 열매가 맺게 되면 그걸로 가지고 이제 네가 댕기는 거예요. 이게. 봐라, 열매 봐봐라, 이게 열매가.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더라 세리코로비라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야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노? 뭐 표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믿는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예언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는데 그림으로 막 동행을 했는데 예언한 사람이 그 사람 동행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놀래지. 예수님하고 내 데이트 묻지 않았습니까? 놀랍잖아요. 예언이 그런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그 얘기를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건 뭐예요? 그게 예언이라요.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주님과 동행한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덕을 세워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 혹시 해줄 때, 여러분들이 예언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행하세요. 그럼 내가 쪽지게 그저 알아맞출게. 놀랄 기다만, 놀랄 기다. 나도 놀래요. 그 사람 동행했는데 내가 그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예언이 별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멍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지 아닌지 지 혼자 막 하긴 했어. 이게 안타까움 밖에 없어. 근데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한 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예언해 주는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과 이런 동행을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기라.
재미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저도 예언해주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그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재미를 봐요. 목사님 묻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내가 예수님하고 요래 했는데 오늘 하대요. 그거예요, 이거 예언이요. 믿음이 뭐냐, 믿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게 된다. 예언해가지고 당신 뭐가 뭐 잘 될게요. 그게 예언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그거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재밌지? 네. 재밌다. 원래 재밌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좀 옥토로 만들려고요. 왜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사랑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여요. 오늘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잠자는 거 그거 하나만, 잘 때 마귀가 뿌리고 간 게 아니고요. 깨어있지 못할 때, 따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거 하나만 해도요. 깨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에 내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 그런 마귀가 와서 그런 걸 덧뿌린다는 거예요. 덧뿌리. 또 자라나죠. 당연히 자라나죠. 그죠? 당연히 자라납니다.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봅시다. 12절에 11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목표는 영광의 부활인데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진행 중이에요. 이 땅에서요. 오직 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힘을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제일 말한 이제 사람이 손오공이 되면 안 돼요. 손오공은 분신술 쓰잖아요. 머리 딱 뽑아가 휙 하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찌진 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새벽기도 분신술. 우리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 새벽에 새벽기도 와가 또 낮에 뭐하고 식사 당번에 응? 뭐에 그래가 밤 집에 가면 12시다. 팽신도가 몸이 주일날 5개다. 5개.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 부활에 이르려면요 네 마음에 마귀가 네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씨앗을 덧뿌리지 못하도록 네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12절 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따라서 오직. 오직은 2개요 3개요 1개요? 하나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포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수치를 무릅쓰고 와가 사랑으로 우리를 퍼부은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붙잡힌 포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만 요구하냐면 사랑만 요구해 나에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네요. 예수님은요.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 외에 내가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예수님은 질투합니다. 질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13절 2절이요. 한글 성경이 굉장히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그 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께 붙잡히만 된 그 한 가지 일. 해온 일.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일은 예수님의 사랑의 일이에요.
이때까지 해온 거 그거였고요. 또 한 일, 뭐 영어로 보면 one thing I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thing이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이게 또 다른 건 내가 예수님께 붙잡이 된 사랑의 포로가 된 그 한 가지 일. 근데 보통 이 13절 이거는 주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 구절인데,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전에 한 모든 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기다립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영어가 이게 영어 성경으로 one thing I do, 내가 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을, 즉 내가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인데,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과거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돼. 또 달려갑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내가 뭐를 예수님 사랑하는 이걸 했니 저걸 했니, 거기에 매이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는 이 일 하나 이거를 추구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리라.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쓴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11절이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했는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나의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 예배소서 6장 마지막을 가봅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예배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뭐가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 그 사랑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빈덕지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자.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집중해라. 어떤 분들 막 다른 데 많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만 깨끗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광성신 주 백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넓히리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더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서도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덕을 영원히 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서까지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일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요 영생과 직결되는 사랑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잡히만 이 사랑의 은혜에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남은 삶이 예수님의 사랑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주 예수만 사랑하여 그 한 가지 일로 끝까지 달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롱콜레 카르비 렌돌로스 코르비 오렌디비 크르비 아반달라스 코르비 테러 콜론도르시키리비 이 콜론도로바스케르비 론도리아 카브라비 론돌로스 코르비 힐로 콘도로시키리비 인볼로 코르비 라반달라바카레 아렌디비스키리비 링콜론도로바스케르비 오반다라바데카레 인콜론도로시키리비 리반데레베카리 온코라 칼람바라스코르비 린돌로 코르비라 코레스케리 콘도로바카레 온크라스케르비라 린돌로스코르비카레 온도로스코르비라 힐론도로바스케르비라 힐로 콘도로시키리비라 힐론도로바카레 온크라콜론도로바셀르비라 힐로 콘도로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카리 온크라콜론도로바셀르비라 리반데레베카리 렌도로바셀르비라 힐로 콘도로바셀르비라 힐로 콘도로스코르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안크로시키리비라 링볼론도로바셀르비라 코로콜론도로바셀르비라 홀로콘슈론도로바카레 안크로시키리 콘도로비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다라바데카레 인코로스코르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힐론도로바셀르비라 오론도바스카르비라 힐로콘도로스코르비라 란다라바데카레 인콜론도로바셀르비라 오로도코리라 인코로섬보로리라 일론도로바스케르비라 일론도로바셀로비카레 아칼란다라바셀로비라 이로콘도로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안크로시키리 콘도로바카레라 엔콜론도로바셀로비라 리반데레베카리 렌코로서르비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카레 렌도로바셀로비라 오론도바스카르비라 힐로콘스로도코리라 엔콜론도로바셀로비라 아란다바스카르비라 힐로콘스룬도바스카르비라 리바라반다라바카레라 안크로시키리 콘도로비카